자,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제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 개혁주의에 특별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근데 믿음은 강조되는데 한편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마치 바퀴, 두 수레 바퀴처럼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 하는데 순종은 뭐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을 오해하는 것은 군대, 복종, 무조건 하라면 해,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을 들리는데, 순종이란 말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하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자세부터 바로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죠. 순종이란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 하는 말입니다. 불순종은 파라쿠오, 옆에서 듣는 게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근데 불순종은 뭐냐면 옆에서 듣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것은 상대방의 권위가 나보다 높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자유평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주 쓰이는 용어가 자유고 평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권위주의,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장유유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약자들의 자유, 이게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부터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질서, 권위라는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따라가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녀는 지금 제가 부모고 제 아들이 자녀인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나이 든 부모고 그 자녀는 어른이 성년이 된 어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부모가 연로하면 힘이 없으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거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권위를 좀 인정해줘라, 인정.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도 실추되었고 부모의 권위도 실추되었고 학교의 스승의 권위도 실추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시대에 지나치게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종처럼 취급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제 마음대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발심에 의해서 자유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질서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지고 가정에도 질서가 없고 교회도 질서가 없고 세상에도 질서가 없고 직장에도 질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조금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인정한다. 권위.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라고 할 때는 부모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순종 안 하겠습니까? 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그 재산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안 시켜도 명절에 찾아와 가지고 자주 들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권위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차원에서 순종하는 거지, 내 남편을 보고 내 부모님을 보고 내 위에 직장 상사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을 나의 직장 상사로 세웠구나,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세웠구나, 이 사람을 나의 부모님으로 세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유교적 효 개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그 마음에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다시금 질서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켜보면서 너희들 나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느냐, 나를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따라오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따라오면 애당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는 미워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는가, 자식을 미워하라는구나 하는가 싶은데, 미워하라는 말은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이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부모나 자식들, 형제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를 더 의지하고 자식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부모와 자식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죠. 우상.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식도 더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장 믿고 오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동반해야 되는 거죠. 왜 고난을 동반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자아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요게 이제 바뀌는 것은 부모가 되었을 때만 바뀌어요. 부모가 되었을 때.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식을 놓고 키울 때 여기서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70에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관계에서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 자식을 대할 때 부모는 무한정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자기의 이득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요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이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가정, 내 자식, 내 부모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요 나만 사랑하려고 하는 요 사고방식, 요게 부인돼야 됩니다. 서구 유럽에서 오는 정신들이 참 우리가 본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배척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해, 자기들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백날 믿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여기에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되면 바뀌는데, 그 마음을 이제 교회로 넓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내 자녀처럼, 형제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그게 확정되면 이제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나이 많으면 내 형님이다,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다, 그래서 교회도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의 동생뻘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우리 형님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싫은 소리 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남이 내게 잔소리하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형님이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뭐 감정은 좀 상할 수 있지 몰라도, 형님이 이야기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 아무리 부모가 험한 말을 해도 감정이 안 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 자식 지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믿으려거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손해볼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아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식을 자기 인생의 꿈, 희망,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가져갔습니까? 다시 줬습니까? 다시 준 거죠. 안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바치면 그 자식이 부모의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힘들어지고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기대를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 시키거든요. 또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걸 다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도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해야지,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괜찮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식에 대한 실망이 많이 나잖아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만 믿었더라면 꿈을 아버지의 능력 한계 속에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집에 있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떼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내 존재, 내 자, 이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망대 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대 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말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 돈을 가지고 다 지을 수 있는가? 계산해보고 지어야 되지. 계산도 안 해보고 어째 되겠지 싶어가지고 일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만약에 다 완성을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 너희들에게 뭐라 하겠나? 조롱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히 지을 수 있는지 네 수중에 있는 돈을 계산해서 지어라. 다 짓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 나라하고 전쟁을 벌일 때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전쟁하는 거지, 싸움을 뻔히 질 걸 알면서 시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바보 아닙니까? 야, 힘이 약하면 아예 항복하면 조공이나 적당히 바치면 되는데 괜히 힘도 없으면서 전쟁해가지고 지고 나면 얼마나 창피하겠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 내가 가진 돈 다 버리라 하는가, 통장에 든 거 다 자선 사업하라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자기 소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착각이죠. 자기 착각, 헛된 욕망 아닙니까?
나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이런 호황된 생각입니다. 이게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능력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충분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 능력 가지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야, 내 능력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버리라. 자기 소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대체로는 자기보다 훨씬 더 높게 보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학 지도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부모님이 제일 힘들게 한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얘 성적은 하위권인데 부모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상위권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면 안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얘 수준에 맞춰 하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그걸 안 됩니다. 학생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등학생인데 수준이 중학교 1학년 수준 문제를 못 풀 것 같으면 창피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학교 수학책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고등학생인데 자존심이 있지. 고등학교 수학책을 가지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모의 착각, 자식의 착각 때문에 과외를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할 때 그분은 반드시 그런답니다.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대개의 자녀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피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괜히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수학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내 신앙의 현재 수준,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다 가다 보면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씩 풍랑이 있는 바닷가로 가면서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는 척 하시겠죠. 물론 피곤해서 주무시겠지만 그러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결국 언제 부릅니까?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믿음을 알게 될 때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아프지만 다 밑바닥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결코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소유, 헛된 생각들, 착각에 빠져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뭐 자기나 내나 아는 게 비슷하다고 하면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수준은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수준의 차이가 어느 만큼이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구름 속에 올라타고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 못하겠습니까? 내 분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분수.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 같이 못 다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안 따라다닙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나서 설교를 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니까 베드로 생각이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갈릴리 바다는 자기가 잔뼈가 굵었거든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 집에 배도 있고 조금 그 잔뼈가 굵어 잘하는데 그 잘하는 지식 가지고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뭔가 자기 마음속에 탁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비록 어부는 아니더라도
나보다는 나은 분이다. 순종하고 났더니만 그야말로 진짜 배에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전까지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니까 맘먹은 셈이죠. 옆에 같이 막 지고 했죠. 그래서 이야기에서 자기보다 조금 자기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들었는데 이분 앞에 딱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이 모든 신앙의 완성이다. 완성.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권위상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